예, 오늘은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25장에 보면은요, 중간중간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17절, 38절, 55절에 이렇게 중간중간 단락이 마칠 무렵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다. 소유격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누구의 하나님.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소유가 들어가는데 우리 소유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소유권에 속한 사람들은 그 주인한테 말씀대로 명령대로 뜻대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나의 하나님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 명령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아닐 테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 율법에 있는 말씀들, 이 말씀들은 우리 보고 따르라는 거잖아요. 따라라, 순종해라.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그런 뜻을 따라야 되는 건데, 구약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신약적인 사고방식이 있는데, 구약에 살았다면 우리는 구약의 절차대로 따라야 했을 것이고, 신약을 왔을 때는 신약의 방식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구약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신약으로 가면은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이것들을 연결하면서 말씀을 여러분이 유념해서 보신다면은 참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자, 오늘은요, 안식년, 희년에 대한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자, 안식년과 희년은 여기 25장 2절에 보면은 언제부터 지켜야 되느냐.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을 끝이고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라. 그럼 이 광야에서 지켜야 될 게 뭘까요? 안식일이겠죠. 안식일은 광야에서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안식년은 너희들이 안식년부터 희년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면, 우리 잘 알고 있죠. 안식일이 계속 확대되면은 안식년 되고, 안식년이 확대되면 희년이 되는 그 과정이죠. 자, 안식년은 6년, 연인 단위가 없었으니까 6년 동안에는 열심히 파종을 하고, 가을 되고 겨울 되면 걷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건데, 근데 7년째 됐을 때는 파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파종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놔둬버려요. 놔둬버리고,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파종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씨앗들이 뿌려진 것이 있으니까 저절로 낳는 것들이 있어요. 듬성듬성 나겠죠? 나는데 그런 것들은 누가 가져가느냐? 종들이나 품꾼이나 잠깐 나그네 같은 그런 사람들, 가축이나 들짐승들,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가져가거나 먹거나 놔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밭 주인은 전혀 추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른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위해서, 가축들을 위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년을 뭘로 하냐면요, 또 면제년이라는 그런 별칭이 있어요. 안식년은 곧 면제는 해다. 그런 얘기 하는데,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빚이 있어요. 빚인데, 빚을 어떻게 합니까? 빚진 자는, 빚을, 면제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종도 자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주인이 많은 손해잖아요. 주인 입장에서. 손해보는데, 그래서 안식년은 어떤 일이냐면은,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손해보는 짓 같은, 이 짓을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6년째 됐었을 때는 바로 7년차,
그리고 나가서 그 다음 8년차 됐으면은 안식년에만 그걸 추수하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파종이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상은 3년 동안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요. 2, 3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년 동안 쓰기에 족한 너희들이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3년. 그러니까 6년 됐을 때, 6년 차 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 차 됐었을 때 그때는 풍년인데 3년치 다음 연도 먹을 수 있을 겨우 소출이 아니라 3년치에 해당할 수 있는 정도의 족한 소출을 얻게 하겠다. 여기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 약속을 만약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 생각했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6년 차가 됐어요. 과연 이것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지켰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떻게 하다가 그냥 6년 차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풍성해졌겠다 하지만 그래도 이걸로는 어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또 뿌려야지. 이렇게 해서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과 그걸 말씀을 무시하고 다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린 사람 숫자로 친다면 누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뿌린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 말도 안 돼.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 합니까?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만 잘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 같은 약속을 잘하시는 분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한 분이 뭐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약속을 의심을 해요. 반신반의하니까 어떤 사람은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의심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무시하고 그게 어떤 신이 뭐래. 우리가 그냥 정직하게 열심히 충실하게 이걸 자기들은 그걸 되게 신실하고 생각하겠지만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을 지킨다라는 것은 엄청난 믿음을 필요로 한다. 안식일도 믿음을 필요로 해요. 안식일도 믿음을 필요로 해서 쉬어야 돼. 그런데 안식일의 강도보다 안식년의 강도가 훨씬 센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버거운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8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희년. 이 희년이라는 것. 희년까지 더 넣으셨어요. 근데 희년은 어떤 게 희년이냐? 안식년, 7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그래서 7년이 7번 되면 77, 49년째가 되어지고 49년째가 됐을 때도 안식년이에요. 근데 안식년 49년 다음 해가 50년째 되잖아요. 그 50년째 됐을 때가 희년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안식년도 있고 이어서 그 다음 년도는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두 번 연달아 갑자기 있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진 연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안식년은 면제년이라고 하잖아요. 면제. 뭔가를 면제시킨다. 면제한다. 빚을 탕감시켜준다. 하는 그런 면제의 의미가 컸다면은 이 안식년은요. 진정한 뭔가냐면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족속별로 지파별로 각 가문대로 땅을 주잖아요. 너희는 여기서 살아. 야 장씨 너희는 여기서 살아. 그래가지고 한 마을을 이루면서 원 소유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경영을 잘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잘못해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도 있잖아요. 경영을 잘못했거나 노름하거나 잘못된 짓을 해가지고 재산을 다 날려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땅에 토지에
소유권, 소유자들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50년째가 되어지면은 최초의 원 소유자한테 땅을 돌려줘라. 엄청난 파격적이에요. 오늘날 이걸 적용시켰다가 하는 사람들이 미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이 파격적인 제안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안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도 우리가 영어로는 리셋이라고 하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최초에 분배된 그런 소유자, 원 소유자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자, 그런 문제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럼 언제부터 희년이 발동하느냐? 희년을 언제부터 하냐면, 우리가 7월 10날을 속죄일이라고 하잖아요. 7월 10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날에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는데, 50년마다 한 번씩 이제 불게 돼 있죠. 뿔 나팔을 크게 불면서, 금년이 희년이다. 이제부터 1년 동안 희년이다. 라는 것들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요벨의 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벨이라는 것은 순양의 뿔을 얘기해요. 순양의 뿔로 나팔을 불었다는 의미에서 요벨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여기 10절에도 되어 있죠. 너희는 자유를 공포하라. 자기 소유로 돌아가라.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종됐던 자들도 다 풀어져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다 되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 떵떵거리 잘 살았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두를 균등하게 한다. 공평하게 하신다. 불평등을 제거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예는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고,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기업 무르기, 또 땅 무르기, 가옥을 무르기, 가난한 채무자에 대한 어떤 규례, 종도 무르기, 이렇게 무르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르기라는 얘기는 그걸 다시 갚아주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희년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보면 종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한마디로 입이 막 귀에 걸릴 거예요. 좋아가지고. 참 자유를 정말 누릴 수 있는 해방된 그런 날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통해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섯째 해는 복을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 그 전에는 2년 안식년보다는 여기가 하나 더 늘었으니까 안식년에도 뿌리면 안 되거니와 여기 또 희년 되었을 때도 또 뿌리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자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3년 후에 수확을 하게 되어졌어요. 안식년은 2년 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여기 희년이 되어지면 3년 후에야 비로소 수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에도 너희들이 희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족한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이해 안 되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이런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그렇지. 그게 가당치 않는, 어떻게 그렇게 2배, 3배 그런 식으로 주실 수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년과 그 희년,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느냐면요.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 안식일 제도, 이런 것들이 구약에만 머물러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신약 시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안식년과 희년을 이렇게 똑같이 지금 지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제도는 계속 유효하다. 무엇으로 유효합니까? 누구 때문에 유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것으로 다 바뀌어져요. 모든 게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는
예수님으로 다 통일되는 거예요. 안식일 제도,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 성전 제도, 뭐 있잖아요.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도 있잖아요. 제도가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다 예수님으로 모든 것들이 통합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신앙생활에. 구약에는 이것 따라 저것 따라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이 하나의 법으로, 예수의 법으로, 예수로 말미암은 법으로, 예수를 통한 법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통합됐으니까 그분을 통해서만이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우리를 대신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중요하고 귀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뿐만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가장 핵심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동행해야 되는 이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시 충만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다.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가치가 제일 크지만 다른 가치도 무시 못할 정도로 크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의 갈급함, 갈증도 해결해 줄 것이고 너의 배고픔도 해결해 줄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무너진 마음도 다시 세워주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수많은 이단자들도 막 자기들이 교주 노릇하는 사람들도 지가 막 뭔가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사람들 들어보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스타에 목말라 있어요. 스타 목사, 어떤 유명한 목사, 능력이 많다가지고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빠져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어떤 몸을 고치는 사람이 됐든 다 망라해서 여러분 앞에서 자기가 뭐 다 이룰 것 같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것들을 오늘 이 시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사야서의 그런 말씀을 인용하셨죠. 예수님이 복음을 해당해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즐겨 사용하고 인용했던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여러분이 복음서 읽다 보면 이사야 말씀을 성경을 해당해서 읽으시고 낭독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내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보면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사야가 분명히 어떤 분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와서 이렇게 할 건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이 일을 할 자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면서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쳐다봤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게 되었다. 응했다. 이미 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옴으로 인해서 이것이 응답됐다. 나 때문에 너희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뭐 이런 희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는 다 예수님께로 이 시간 우리가 통합되어져서 우리가 옛날 이 규칙을 정하고 지키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의미는 딱 와서 해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복합적인 일들을 해내는 것이 곧 안식일이며 안식년이고 희년의 삶이다. 그래야지 서로가 성도들,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참 은혜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13절부터는 오늘 되게 뒤까지 5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함축적으로 얘기하자면은, 13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끝에도 나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이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을 구약시대에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은요, 제대로 지킬 조건이 뭐냐? 일단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려면,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풍족하게 해주실 거고, 능히 지키게 할 것이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믿어야 되겠죠. 그것도 있지만은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 돼요. 희년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꼼수를 부릴 수가 있거든요. 꼼수. 재산을 최대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계약을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면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너희들이 이런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려면, 희년을 제대로 지키려면 해야 할 일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이웃들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 한마디로 꼼수 부려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서로가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꼼수를 부리고 속이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면 이 규칙이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신뢰가 깨지는 문제인데, 신뢰가 깨지면 여러분이 다음에 그런 규율대로, 규칙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안 합니다. 서로가 약속을 다 지켜나갔을 때 다음에 또 돌아오면 그 일을 하죠. 근데 규칙을 깨트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키려고 했던 마음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가면 갈수록 더 이상 지키지 않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년도 지키기 힘든데 희년은 더더욱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희년은 믿음의 훈련이 더 많은 믿음의 훈련이 있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온 국민이, 온 백성들이 모두가 똑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상 힘들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옳은 길이다, 옳은 방향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사실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모두가 그래도 그런 마음에 동참하면은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이기적인 사람이 반드시 많아서 욕심과 교만인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당한 이익을 염두에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받아들여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절기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거, 그리고 매번 드리니까 뭐 빠질 수도 있지, 이런 아니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가장 낮은 단계,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부터 시작해서,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잘 시작해야지 안식년을 지켜나갈 수 있을 거예요. 또 안식년을 제대로 지켜야지 희년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부터 삐걱삐걱하면 안식년 안 지키죠. 안식년도 대충대충 하면 희년 당연히 안 지키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는 우리를 위한 게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 되어지면은, 안식년, 희년이 되어지면 정말 일단은 노동을 그만둬라. 쉰다.
여러분이 신이라면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 노동시키려고 바쁠 거예요. 야, 너희 일해. 우리는 쉬면서 일하는 모습 지켜보면서 노닥거리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신선노릇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노동으로부터 옛날에 초창기 때의 노동은 신성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일으킨 이후의 노동은 저주가 좀 섞였죠. 남자는 더 힘써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노동이라는 것들이 약간 저주가 섞여 있는 것 같이. 그런데 이것들을 다시 풀어준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참 자유가 뭔지, 쉼이 뭔지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을 중단하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는 노동을 중단하고 노동을 중단하면서 쉼을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배함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은혜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확장. 점점 확장될수록 더 큰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안식일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렇게 분명하셨는데 안식년에도 복을 주세요. 근데 희년 되면 더 큰 복을 주신다 이거죠. 더 연치가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은혜는 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꺼이 우리가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훈련해야 되겠죠. 11조로 친다면은 요즘 11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벌어온 거 아깝기도 하면서 이것을 내면은 10분의 1, 나라에도 10분의 1 내야 되고, 부모님한테도 10분을 내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10분의 1을 내야 되고, 그럼 나 뭐 먹고 살아? 이러면서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들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드려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서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내 스스로 노동해서 먹고 살아야지만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래서 노동은 신성하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노동은 신성한 일이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는 쉬어라. 할 때는 쉴 줄도 알아야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쉼없이 일해야 되죠. 남들 놀 때 열심히 일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다 뭐가 되냐면은 내 인생은 내 노력에 의해서 인생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기 의가 발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쉬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거고 노동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쉼도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또 뭘 알아야 되느냐면 레위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거룩. 거룩은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고 쉬고 은혜를 누리고 이웃들을 속이지 않고 이웃들과 합력해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이며 안식년이며 희년의 삶을 살아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분이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